했고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독수리 작전 시작되는데요.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구호 한번 외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구호 준비 전도 생고구마. 자,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이러면은 될 전도도 안 됩니다. 자, 전도해서 생고구마 걱정 말고 믿음으로 찔러보자. 자, 아시겠죠? 자, 구호 준비 전도 생고구마 믿음으로 찔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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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5명을 전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3명이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2명을 더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3장 말씀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왜 마태복음 1장의 느낌이 날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이름만 나오죠.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을 읽어도 사람들의 이름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해 놓았는데 이 이름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이 기록된 배경을 알면 참 우리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름은요, 성벽을 쌓았던 사람,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빼곡하게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벽을 쌓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수건사업. 여러분, 수건사업이 뭡니까? 민족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이제 수건사업입니다. 그런데 수건사업이 잘 안 됐어요. 밖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또 안에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수건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쌓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온 지 정확히 50일 만에 민족 수건 사업이 깔끔하게 완공됩니다. 여러분, 5달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민족 수건 사업이 50일 만에 완전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민족 수건 사업, 잘 되지 않던 이 수건 사업이 50일 만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그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섬겨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과 통찰력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칭찬의 원리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느헤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 보면 우리가 부르기 참 힘든 이름도 있어요. 뭐 셀레미아, 뭐 한밉간문, 참 힘든 이름 용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빼곡하게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때에는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밝히고요. 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직업까지 다 밝힙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동명이인까지 명백하게 구분해서 또 그 사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일에 동참해준 당신들에게 감사하면서 당신들을 격려하고 당신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합니다 하고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칭찬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 나왔죠. 여러분, 그때 그 고래는 범고래죠. 범고래.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우리가 최상위 포식자라 하면 백상아리를 생각합니다. 백상어. 무시무시한 백상아리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백상아리를 장난감처럼 물어서 막 집었다 던지고 막 그걸 마음대로 잡아먹고 하는 게 여러분 범고래입니다. 범고래. 그런데 그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도 조련사가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수고했네 그렇게 칭찬하면 더 힘을 얻어서 막 조련사가 하는 대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젠탈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칭찬하면 당연히 상대방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칭찬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 칭찬하는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내가 계속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이었던 내가 긍정적이 되고, 또 삐뚤랑했던 내 마음이 바로 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 칭찬하게 되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칭찬하면 저 사람 살려주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칭찬하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세히 보세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그 사람이 건강해요. 칭찬 많이 하는 그 사람 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칭찬 많이 하는 그 사람 보세요.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올곧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좋은 게 또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 칭찬의 효과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성벽이 중수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업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의외로 심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강직한 이미지, 또 굉장히 굳건한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참 우리와 다름없이 심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대적들이 저를 방해하는데 주님, 제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자꾸 칭찬하는 가운데요, 백성들도 힘을 얻었지만 칭찬하는 느헤미야도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도 살고 느헤미야도 살고, 그래서 이제 성벽이 민족 수건 사업이라는 게 5년이 아니고 50년이 아니고 단 50일 만에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칭찬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좀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시고요. 자, 칭찬 7가지를 합니다. 자, 7가지 시작. 자, 합니다. 7가지 하라 했는데 기가 막힌 분은 평소에 칭찬 안 한 분이에요. 자, 예, 이제 됐습니다. 7가지 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7가지 다 하신 분. 예, 이분들은 칭찬의 달인입니다. 칭달. 이분들은 굉장히 정서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분이고 공동체를 굉장히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분들입니다. 자, 5개 하신 분. 자, 예, 감사합니다. 5개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입니다. 3개. 예, 3개도 훌륭합니다. 1개. 그냥 마주보고 그냥 웃었다. 웃은 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입니다. 착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착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칭찬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표현될 때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요, 칭찬을 계속하세요. 칭찬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칭찬하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세임을 얻게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은 상대방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처럼 단시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칭찬을,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에, 특별히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할 때 이름을 빼곡하게 적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적으면서, 사람 명단을 적으면서 이게 후대에 성경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적히는 당사자들도 이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서가 2500년 전에 느헤미야 문서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성경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칭찬을 받고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고 이름이 빼곡히 기록된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헌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내 이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총독이 알아주는 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내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직 한 달 2015년 남아있지만 회개연도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성가대와 또 모든 위원회, 모든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각 부서들을 꼼꼼히 살핀다고는 하지만 살피지 못한 부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분들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분들은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지런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깁니다. 왜요? 공짜가 없으니까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만배로 갚아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재정부는 재정부실에 갇혀가지고 식사도 그 안에서 하시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정부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열심히 돈을 세시면서 얼마나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오늘 보세요. 성벽을 같이 지은 사람들, 성벽 쌓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알아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긴 것에 최소한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연말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비밀은 협동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동의 원리. 자, 우리 29절 말씀.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는 누가 어디서부터 중수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어디서부터 중수했고, 짧은 이 3장 안에 그 다음에라는 말이 정확하게 29번 나옵니다. 29번. 이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합심해서 합동으로 성벽을 쌓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동하면 굉장히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힘이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가 가진 힘을 1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는 또 이제 막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가 의견 통일이 안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자 하는 이 힘이 70이에요. 그러면 70의 힘이 온전히 발휘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달려가요,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성벽을 중수한다는 이 목표를 향해서 100이라는 힘으로 이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0이 이제 통일이 안 되는, 그래서 70만 달려간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30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0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40이 되는 거예요, 40. 그게 여러분, 합동한다는 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2마리가 마차 1대 분량의 짐을 끕니다. 그런데 말 4마리가 끄면 마차 몇 개를 끌어야 돼요? 2개를 끌어야 그게 산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3개를 끊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 협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을 하늘에 보면 이제 철새들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철새들 이동할 때에, 기러기들 이동할 때에, 또 청동 오리들 이동할 때에 가만히 보면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동할 때에 철새들은 반드시 V자형으로 이동합니다. V자형으로 쫙, V자형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제일 앞에 새가 제일 리더고 힘드니까 이 새가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날아가다가 내 너무 힘들다 하면 됐어. 그 다음 순번 이렇게 이 새는 제일 뒤에 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V자형으로 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제일 앞에 새는 고생을 하지만 뒤에 새들은 날아오는 부딪히는 바람의 저항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V자형으로 협동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들녘에 가을 들녘에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비둘기든지 기러기든지 뭐든지 간에 새들이 뒤에 새들이 끼룩끼룩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끼룩끼룩 할까요? 날아가기도 힘든데 힘이 날아 돌아서 양기가 입으로 다 몰려가지고 힘든데 날아가면서 끼룩끼룩거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 새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끼룩끼룩 뭐예요? 영차 힘내라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힘이 남아 돌아서 끼룩끼룩거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동해서 날아가니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멀리 갈 수 있죠. 여러분 새들의 이동 거리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황새 복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 복원센터가 우포늪 가면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안에 황새복원센터가 있어요. 황새복원센터가 중국에서 황새 한 쌍을 이렇게 받아서 번식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몇백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를 이제 얼마 전에 방사를 했어요. 풀어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발찌 치우고 이제 전자 이렇게 추적 장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일본에 가 있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새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일본 그 오키나와 그 섬에 날아가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일본 본토도 아니고 큰 밑에 태풍이 올라올 때 항상 오키나와 쪽으로 오잖아요.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하루밖에. 추적해보니까 하루 만에 그 오키나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건요 협동하기 때문에 바다도 겁내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협동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을 모아서 내 생각도 있죠.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을 좀 죽이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으로 한 마음을 품어서 협동하면 민족 수건 사업이 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도 한 마음을 품고 협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겸손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3장 16절에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성벽을 쌓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다 하면 3장 1절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3장 1절에도 없고 3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느헤미야의 이름은 안 나와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빼버렸어요. 왜 자기 이름을 뺐습니까? 겸손의 원리입니다. 이게 고수는요 자기가 자기를 절대로 나타내지 않아요. 하수가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하고 하수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공치사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욕먹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욕먹는 줄 모르고 내가 날 높인다고 남들이 날 높여줍니까? 돌아서서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수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는 자기를 낮춰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상수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게 바울 사도께서 너희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왜 그걸 잘 못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사람 본성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본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 이르고요. 그 아담을 타락시켰던 사단까지 갑니다. 사단이 내가 하나님 찬양할 필요 있나? 내가 그냥 찬양 받으면 좋지 하고 그 교만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제 그 뿌리가 거슬러 와서 그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남들이 나를 욕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높이지 않고 형제를 높입니다. 형제를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고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내가 나를 높이면 계속 욕 얻어먹고 공동체도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칭찬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협동하면 민족 수건 사업도 50일 만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 3가지 원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